주시옵소서. 성령여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위로하신 주님, 날마다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구원, 나의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예.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구원, 나의 위로하신 주님, 날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성령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구원, 나의 위로하신 우리 전심으로 나갑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구원, 나의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님, 성령님, 나의 오직 주 나타나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로, 나의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주님께 함성으로 나갔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꿈꿔왔던 오래된 바람들이
속에 드리운 패배감에 신음하며 울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넌 아직 할 수 있다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일어나자 함께 하자 부흥을 노래하자.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 거룩한 옷 입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주의 빛 선포하자. 다시 꿈꾸자. 이 땅의 회복을 모든 영혼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다시 일어나 거룩한 옷 입고 어그러진 우리 주님의 빛을 선포합시다. 다시 꿈꾸자. 땅의 회복을 모든 영혼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그날 곧 오리라. 거돌이야 이 나올 때 이 나올 때 이 나올 때 수면 내 땅에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불꽃이 되게 하소서. 이 나올 때 이 나올 때 수면 내 땅에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이 나올 때 예 성령이여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우리 일어나 거룩한 옷 입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의 꿈을 다시 꿈꾸자. 대안의 회복을 모든 영혼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곧 오리라. 거돌이야. 여러분 우리의 갈망을 담아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부흥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께 박수 함성 나갑시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자리 가득 태우네 그 바람 내게 불어와 충만하게 채우시네 모든 것 태우시는 이 자리 가득 채우네 그 바람 내게 불어와 충만하게 채우시네 이곳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모든 것 태우시는 분 모든 것 태우시는 분 이 자리 가득 채우네 그 바람 내게 불어와 충만하게 채우시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이곳에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은 레츠고 홀리 스피릿 41번째 영적 전쟁과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갈 겁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치러내야 된다. 이 성령 세례와 제자 훈련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티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성령 사역에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로 넘어가면서 에베소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에베소 지역의 트랜스포메이션, 영적인 혁신과 혁명이 일어났는지.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주보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데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나 또 수많은 우상 숭배와 신전들이 많기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건 터키 일대를 말합니다. 아시아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정들이 오갔고 많은 비즈니스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또 혼탁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약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26세 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는 약 5만 명 정도의 에베소 성도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몇 살 때요? 26살 때. 대학교 군대 갔다 오고 한 3학년, 4학년 때. 그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중에 가장 큰 에베소 교회가 태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유명한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었는가 하면 에베소는 성령님이 이 에베소 가운데 임하셨어요.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몇몇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딱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방언하고 그들이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지역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에, 이 공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성령 받지 않았다. 나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냥 내리고 계세요. 말씀을 보니까 몇몇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비극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도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다 귀신 방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미워하지 않지만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하고 그런 분들이 신학자가 되니까 한국교회가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동등됨을 취하실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고 사역하셨다는 사실, 예수님도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멈추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모든 백성이 세례받을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님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사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인데 그냥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 받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쇳덩어리 인생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성령 없이 사역을 하지? 신학 쪼가리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박사학위 갖고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 돼요? 박사학위 갖고 목회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MDB 나온 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학벌로 하려고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격려되기 위해서, 저 지방대 나왔다는 거 다 아십니다. 지방대 나왔어요. 한남대, 민족 한남. 제가 민족 한남에서 배운 거대로 제가 목회해서 보세요. 충남대 나온 사람들이 쟤 뭐야? 뭐 이렇게 뭐 한남대 출신이 뭐 목사라고. 카이스트 나온 사람 여기 막 있는데, 카이스트 막 서울 쪽에서 뭐 지방대 뭐 그런 겁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사역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셀리더들이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간사들이 성령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님으로 불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 성령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는 얘기, 그런 썩어 빠진 신학 논조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말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성령 받고 사역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거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컨셉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오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 재림을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떼고,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도 다 빼고 그냥 종교적이고 교리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장로교 통합 측 우리 교단 통합 측이 지금 급속도로 성도들이 막 팍팍팍 줄어들고 있죠. 1년에 7만 명씩 감소하고 있어요. 1년에. 한때 저희 교단이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부에는 우리 무슨 교회는 한국의 장자교단인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명성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가 소속된 교단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썼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급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교단주의에 묶여 있기는. 우리는 성령님에 묶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 받은 것으로 끝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걸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내기 위해서 부흥을 넘어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혁명적인 혁신적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역시 성령님이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 및 리더 훈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단순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소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회당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했어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강론하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은 완고해져서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가르침을 비방했다고 해요. 바울의 설교 가운데도 비방을 당했다는 사실. 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비방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가르칩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단절시켜라.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불평의 영과 또 불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영이 흐르지 않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건강한 분위기,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분위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바이블 멘토링 한다는 것입니다. 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자와 사역 가운데 핵심이에요. 따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주일 예배, 밤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따로 뽑으는 거예요. 따로. 커뮤니티별로 따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나이별로 따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예배가 있는 거예요. 따로 주중에 모여라. 따로 모여서 따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바이블 멘토링 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의 영은 확장될 것이고 성장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배 드렸으면 거기서 예배 가운데 불받는 사람 따로 뽑아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킹덤 워십 투어를 왜 갑니까? 킹덤 컨퍼런스에 왔던 교회 가운데 뜨거운 교회들, 뭔가 좀 제 마음이 가는 교회들, 그 눈이 가능성 있는 교회들, 제가 가서 좀 말씀 좀 스포해주고 또 그 제자 교육해주고 또 교사 세미나 해주면 뭔가 불이 확 일어날 것 같은 교회들, 그런 도시들을 뽑아서 의도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멘.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글이글 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풀 받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들을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가르쳤다. 불평의 영이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불평하고 쓸데없는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영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딱 잘라서 따로 모아라. 지속적인 말씀과 지속적인 바이블 멘토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의미하는데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 혼자 열심히 했으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따로 뽑아놓은 그 선택된 사람들, 제자 훈련 2년 동안 배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사역의 문을 확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줬어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어디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고 아시아와 그리스 전역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전주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 혼자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교회를 또 세웁니까? 한기하기도 바쁜데, 또 비전 스테이션도 하기 바쁘고 외부 사역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성 목사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또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주 오메가 교회에서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또 개척할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장로님 오프닝 하실 때 1000개 막 하셔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벌써 바닥 공사해 준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냥 뭐 바닥 미장 전문가가. 저희 교회 개척 요거 건물 할 때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성에 교회 개척한다. 그냥 설교 중인데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다 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니까 그냥 교회 3년 열심히 개척해서 뚫어왔는데 또 교회 개척한다 3년 만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설교했는데 예배인도 하시던 분이 외모는 그냥 건달 그냥 거의 보스예요. 등치가 이러시 막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예배인도 하셔. 예배인도 너무 친밀감에 대해서 또 예배인.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 저한테 따라와서 저는 뭐 말씀 가운데 컴플레인 걸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래봐도 커튼 사장입니다. 커튼 사장에 사업하시는 분이래요. 목사님 교회 개척 또 1000개 교회 개척하신다고 하는데 1000개 교회 개척하실 때 커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커튼, 블라인드, 제방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대구 집회 가다가 연락드렸어요. 그분 집사님 장로님 됐는데 연락드렸어요. 저 이번에 전주 또 교회 개척하는데 잘 지내시죠? 약속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4번째 교회 세우는데 3번째 교회는요 필리핀에 세웠어요. 그 말씀해 주셔야죠. 어떻게 필리핀까지? 그냥 사이즈만 말씀해 주시면 다 제가 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벌써 이미 전주 바닥도 끝나고 커튼 다 끝났어요. 주님께 박수 한번 하셔주세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아니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 갖고 그냥 가다 보면 주님이 또 회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인가요? 저는 송 목사님이 수년 내 제가 이제 또 보고를 받아봤어요. 이제 지금 이제 연말 보고 받고 다음 연도 이제 보고 제가 쫙 받고 탄자니아 가기 전에 그거 받고 다시 수정해주고 이런 지금 시즌인데 2020년 전주 오메가 100명 목표 딱 잡더라고. 100명. 할렐루야. 생명을 걸어라. 그거 아시죠? 여러분 드럼통이 있는데 드럼통이 제가 수송병 출신입니다. 드럼통이 꽉 차 있는 기름 드럼통을
절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야 돼? 들고 옮깁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넘어뜨린 다음에 발로 그냥 차면서 가는 거예요. 넘어뜨리기가 힘들어요. 꽉 차 있어가지고. 처음에 1년 동안은 생명을 딱 걸어야 돼. 그냥 영적인 그 함께 개척 멤버들과 영적인 분위기를 딱 세팅하고 완전히 헌신된 분위기로 빵 가야지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딱! 그리고 그 다음에 발로 차는 거야 그냥.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저는 전주 오메가 교회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터키 팀도 파송하고 전주로 파송하고 또 서울에는 언제 교회 개척하냐고 자꾸 저한테 사람들이 뭐 부르는 서울에도 개척하고. 제가 어제 대구 집회 가서 그랬어요. 니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오메가 갈 거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을 품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내몰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 아시아 지방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 전도입니다. 능력 전도. 능력 전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해요. 특별한 기적.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대기만 하면 환자들이 치유됐다. 이런 기적이 바울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많이 시도했는데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PK였습니다. 근데 PK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몸을 누르고 또 힘으로 눌러서 벌거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질문. 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을 때 축사가 됐는데 왜 스게와의 아들들은 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과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 사용해야 돼요. 그냥 흉내만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믿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했다.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전쟁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부흥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도시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적 차원의 회개 운동이 있어야 돼요. 국가적인 부흥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평양 대부흥도 사실은 회개부터 시작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입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와 아름다운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술의 영이 가득했어요. 주술의 영.
그런데 주술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던 마술책이 있어요. 당시의 책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5만 드라크마, 불태운 마술책 값어치가 5만 드라크마.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 오늘날 10만 원으로 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5만 드라크마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70년, 한 사람의 170년치의 품삯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0년치의 품삯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술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마술의 영, 거짓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마술의 힘을 빌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주술의 영을 받지 않겠다. 이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서 더 이상 에베소 지역에 마술의 영, 주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합법적인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술의 영과 주술의 영이 거절되어지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좋은 토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가 되고 또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사역자들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마술의 영, 지배의 영, 주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에베소 지역 가운데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확보하라. 이것이 영적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고 통치권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확보하라.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이런 성령 세례, 제자 사역,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시마다 대전 땅이 뜨거워지고 포항 땅이 뜨거워지고 전주 땅이 뜨거워지고,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교회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교회에도 뒤지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